네, 우리는 한 2달 전부터 성령님에 대해서 그때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성령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그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죠.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고요. 그리고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그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야 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아비에 그렇게 이르는 그렇게 영적인 성숙함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 그렇게 함께 나눴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분과 더불어서 임재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들을 가지고 그렇게 영적으로 무장되어야 하고, 우리가 그렇게 무장되고 그것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수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은 성령 안에서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나눠볼 것입니다. 예전에는 성령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도 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하시면서, 너희가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그다음에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 병이 낫는다. 이것이 나를 믿는 그 표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런 많은 현상들을 교회에서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특별하신 분, 특별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은사를 받은 분만이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것에 관한 참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저도 왜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납득되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니까 할 수 있었어.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했어요. 그건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거지 우리는 아니야 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니까 그 시대에 가능했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지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도 나도 이렇게 사역했으면 좋으련데,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하시는데 나는 그런 것이 안 되나? 왜 저 사람에게만 저것이 될까? 그런 생각들을 했을 때 나도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아유 내가 어떻게 하겠어? 나한테 무슨 그런 일이 있겠어? 이런 마음들, 그런 잘못된 마음들이죠. 왜곡된 영적인 마음입니다. 왜곡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님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그 왜곡된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게 되면,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에 대해서도 내가 이렇게 딱 들었을 때 그것을 내가 잘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정말 성령님이 그 하시는 많은 은혜와 그런 많은 능력들을 내가 누리면서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 그 일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가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정말 믿기가 참 어려워요. 저도 한 10년 전쯤, 그쯤에 저희 남편과 굉장히 친한 부부가 저희 부부를 찾아왔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굉장히 술을 좋아했거든요. 저희 남편이랑 쿵짝이 잘 맞아가지고 정말 술을 잘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는 항상 맨정신일 때는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거의 술에 취해서 그렇게 항상 그렇게 지내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 부인도 그 당시에 루푸스라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자기 아내가 5년밖에 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잘 알고 있었어요. 결혼할 때부터 저희하고 굉장히 친한 부부였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희 부부를 찾아왔는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친구가 너무 멀쩡해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맨정신으로 너무 제정신으로 말도 이야기하는데 어찌나 그런 바른 사고와 바른 이야기를 하는지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술 중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이 친구가.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루푸스를 앓고 있던 그 아내의 병이 깨끗하게 나아서 온 거예요. 그냥 봐도 아, 저 사람의 병이 나았구나. 그거를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한동안 진짜 연락도 없고 소식도 없고 그렇게 지냈거든요. 정말 술 마시러 자주 왔었는데 안 오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그러더니 그렇게 변해가지고 저희 부부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목사님께서 이제 그 아내 말이 목사님께서 자기에게 기도를 해주셨을 때 성령의 치유의 능력이 임해서 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이 진짜 있구나. 내가 가끔씩 들었는데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있다니, 나와 정말 친분 있는 사람이 이런 일을 겪다니 제가 좀 많이 놀랐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들이 정말 놀라웠어요. 교회에 자기 말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양현숙 청년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기형으로 귀가 없고 들리지 못했던 그 청년이 귀가 들리기 시작하고 그렇게 귀의 형체도 완전하게 그렇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랬는데 또 심한 우울증 때문에 이렇게 한 집사님이 있었는데 정말 심한 우울증 때문에 창문에 이렇게 햇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불로 다 막아놓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장롱에서 지내고 그 정도로 우울증이 심했던 집사님. 근데 그 집사님이 이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녀가 3명이에요. 그런데 그 자녀도 하나도 돌보지 않아서 그 자녀들이 거의 뭐 방치가 되었죠. 그리고 집안은 온통 쓰레기 집처럼 TV에서 많이 봤죠. 그런 집처럼 살던 그 집사님이 우울증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정상적인 삶으로 그렇게 살고 있다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한 남자 집사님은 포르노 중독에 빠져 있었는데 그 중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 그리고 한 부부가 있었는데 아이가 이제 병원에서 이야기하기를 자연적인 임신은 어렵습니다. 그렇게 진단을 받았대요. 그래서 첫 아이는 수정, 그죠? 인공 수정으로 아기를 그렇게 가진 거예요. 근데 둘째 때는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자연 임신으로 해서 아기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렇게 한두 명쯤 가끔 있는 그런 일들로 제가 그런 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 공동체 전체가 그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렇게 새롭게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본 것은 제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놀라웠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 다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더 놀랐어요. 무슨 얘기였냐면 교회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자기 여자친구를 이제 교회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과 그 자매님이 같이 이야기를 하는 그 가운데 목사님께서 자매님 지금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매님의 위가 굉장히 좋지 않다고 하니까 병원에 빨리 가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자기가 평소 아프거나 하면 병원에 갔을 텐데 그런 증상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병원에 가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께서 성령님께서 당장 지금 병원에 가라고 하십니다. 자매님 정말 몸이 안 좋으시다니까 빨리 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자매님이 이제 간 거죠. 2번이나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위에서 암이 발견됐다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람과 동시에 이제 앞에 뭐 치유됐다, 뭐 벗어났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정말 놀래가지고 와 대박이다. 제가 속으로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2번째 이야기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뭐야 이상해 그랬어요. 완전 이상해. 어쩐지 그렇지.
이상하더라. 예. 제가 대놓고 얘기 못했어요. 열심히 얘기하길래 앞에 얘기는 정말 리얼 그런 리액션으로 나왔는데 뒷부분은 제가 속으로 아유 이상해.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상한 데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마음을 탁 닫았어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그러니까 치유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알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제가 받아들였지만 이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저에게 했을 때 제가 강한 거부 반응을 보인 거죠. 저건 이상한데요. 아니야 하면서 제가 귀를 닫았거든요. 이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잘못된 지식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 정말 성령님께서 진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정말 내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것이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예. 그림을 그리다가 우리가 한참 그림을 그리고 있다가 잘못 그렸어요. 그러면 그것을 일일이 다시 지우고 다시 그리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새 도화지에 다시 그리는 것은 훨씬 쉽죠. 예. 이런 것처럼 왜곡된 진리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도 이 마음 안에서는 잘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뭐야, 이제 내가 아는 거랑 다르다 하면서 이런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 진짜의 말씀들을 들을 때 많은 거부 반응이 있습니다. 완전 처음 듣는 이런 이야기들은 모르니까 잘 받아들이죠. 그렇지만 내가 어느 정도 아는 지식이 있을 때 정말 진짜를 받아들일 때는 정말 참 어렵습니다. 네. 개척 초기에 모태 신앙이셨던 당시의 최송화 자매님, 최송화 자매님은 성령의 진리에 대해서 가르침 받는데 정말 힘들었다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지만 교회에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었던 당시 최성주 자매님, 최성주 자매님은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영적 원리들을 잘 그냥 받아들였기 때문에 영적 진리가 훨씬 더 잘 세워지고 영적인 세계가 더 빨리 열렸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왜곡된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일들에 많은 제한을 받게 돼요. 성령님을 제한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믿음 안에서 내가 살게 되면 거듭난 그리스도인 그 누구라도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살아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길 원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을 보면 우리가 선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11절 먼저 볼까요? 11절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삼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다 직분을 주시면서 이렇게 세우셨냐? 그 이유가 바로 그 다음 절인 12절에 나옵니다. 12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네.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까 봤을 때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었죠.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의 사역을 무장시키려고. 그러니까 영적인 리더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하나님께서 왜 세우셨는가? 바로 성도를 무장시키시기 위해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이 직분자들을 세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디모데 전서에 보면 교회가 바로 영적인 훈련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와서 단순하게 예배만 드리고 그냥 돌아가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영적인 원리가 무엇인지 배우고 또 그 원리에 따라서 어떻게 사역하는가 그것을 또 배우고 무장해서 사역하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훈련소,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들은 성도들을 잘 훈련하고 또 잘 감독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을 성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네. 여기 저기 이렇게 앉아 계신 우리 장재희 집사님 있잖아요. 예, 우리 장재희 집사님은 교회라는 곳을 정말 처음 다녀보신 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에 오셨을 때 정말 많이 어려워하셨어요. 뭐 교회 용어들 있죠. 뭐 집사님, 권사님, 뭐 장로님 이런 것도 너무 어렵고 또 기도는 더 어렵고 제일 어려운 거 말씀. 도대체 말씀 이거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말씀을 보면 저희가 일상에서 쓰는 언어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4차원의 영성학교를 들으면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예. 장재희 성도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르침 받고 또 우리와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영적인 원리들이 무엇인가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시면서 이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그 성품이 변화되기 시작하시고 또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방언도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함께 셀을 하다 보면 이렇게 정말 성령님을 만나길 원하는 그런 지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장재희 집사님께서 처음엔 나도 그랬어요 하면서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돼요. 같이 해봐요. 막 이러시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독려해 주시고 같이 기도도 함께 하시고 그렇게 일하시고 계셔요. 그리고 이제 일하시는 그 현장에서 또 운동을 좋아하시니까 산에 운동하러 가실 때 또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실 때 그럴 때마다 틈틈이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아는 그 지식 그만큼만 뭐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또 예수님을 전하고 계십니다. 네. 교회 리더들에게 자신이 훈련을 그렇게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점점 성장하고 또 영적으로 무장되어 가지시는 거죠. 그것이. 이렇게 우리들은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늘 교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그분의 권능을 통해서 우리가 무장되어져야 합니다. 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바로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은 사도들에 의해서 매일매일 떡을 떼고 교제하고 그렇게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냐? 바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됐고 그들이 진짜 하게 된 것은 흩어지는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신도인 빌립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현장 속에서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평신도에 의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평신도들에게 병고침의 역사 또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능력들 그런 것들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 임재해서 권능을 받으면 그렇게 다 사역할 수 있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평신도들에게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영분별, 믿음, 능력행함, 방언 통변, 예언 이런 은사들이 정말 활성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구든지 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평신도들이 사도들과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가르침받고 훈련받고 이렇게 능력을 전수받으니까 평신도들 다 이렇게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들었을 때 되게 거부감도 있고 또 믿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방금 말씀드렸어요. 근데 제가 처음 신부교회에 왔을 때 정말 놀란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런 많은 아까 성령의 은사들을 이야기했었잖아요. 이런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이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고 제가 좀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제가 같이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좀 시간이 지났는데 저는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뻘쭘하고 그다음에 좀 되게 조바심도 되게 많이 나고 왜 다 그런데 나만 안 그러니까 조금 좀 이상한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마음이 되게 많아서 조금 힘들었어요. 왜 나는 안 되지? 내가 뭘 해야 되나? 뭐 이러면서 굉장히 좀 마음이 불편했었는데 그런데 그냥 차근차근 그냥 목사님께 그냥 두 분 목사님께 영적인 원리들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나가고 또 가르침 받고 훈련 받고 그러면서 또 내 자신은 정말 성령님을 사모하고 그러니까 그냥 성령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면서 그냥 성령의 그런 많은 능력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셀 안에서 저희가 성령님의 그런 임재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병이 그 즉시 낫고 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식의 말씀 그것들을 통해서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방언을 하고 방언 통변 그 상황이 필요하면 또 방언 통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나누고 여러 가지 은사들을 통해서 다른 지체들이 그렇게 성령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달 전부터 이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나눴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한 일은 바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그 시점부터 제가 또 성령님에 대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성령님이 도대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들을 수 있나 뭐 이런 것들을 매주마다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이제 듣고 끝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중에 이렇게 해봐요 저렇게 해봐요 항상 그렇게 과제도 하나씩 주면서 그렇게 아이들하고 그렇게 매주마다 성령님에 대해서 배워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애들이 처음에는 도대체 성령님은 누구시며 그분과 어떻게 대화하는 거고 그런 걸 하나도 몰랐죠. 배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하나씩 배워나가면서 아이들이 내가 매 삶마다 성령님을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인정하니까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지금부터 하나씩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로 저희가 그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매 예배 시간마다 정말 성령님께서 놀랍게 정말 많은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어린이들 그 예배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정말 강력하게 그렇게 기름 부어주시는 것을 저희가 알아요. 그래서 함께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아픈 친구들 있으면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그 후에 그러면 이제 아픈 친구가 와서 선생님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좋아요 하면서 이야기하고 또 이제 자신 안에 그런 어두움, 아이들도 어둠 있거든요. 어둠의 영이.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눌 때 저희가 함께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배 시간이 어린 아이들 그 예배 시간도 정말 뜨겁고 그런 감사한 예배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평신도 누구나 어린 아이들까지 이렇게 전부 다 가르침 받고 훈련 받으면 다 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모습이 정말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공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어요.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이 땅의 통치자가 바로 사단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것으로 인해서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력화되었지만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게 아닙니다. 아시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시점은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공존하고 있고 우리는 그곳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이런 영적인 원리들을 잘 알고 영적인 그 원리들의 그 말씀, 기록된 말씀의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무장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마지막으로 그럼 성령으로 사역한다 하였을 때 이 사역하는 것, 이것에 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도대체 성령으로 사역한다고 그랬는데 사역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을 딱 들으시면 사역하는 게 이런 거구나 금방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 이것을 딱 비교하면 그냥 이제 사역이 이런 거구나, 사역은 어려운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사단의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그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역입니다. 사단의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죄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죄를 용서받고 거룩한 백성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죄의 노예로 살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알려주고 그렇게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단의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눌려 있어요. 마귀에게 눌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눌림으로부터 사람들이 자유하게 됩니다. 우리가 눌린 자들에게 자유하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사역해야 됩니다. 사단의 나라에서는 관계가 늘 파괴되어 있어요. 그래서 늘 다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런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사단의 나라에는 사람들은 항상 육체의 질병과 고통이 항상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사단의 나라 사람들은 가난합니다. 늘 궁핍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 궁핍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풍성함이 있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채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런 일들 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이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내가 그 일에 쓰임받는 것, 그것이 바로 사역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능력으로 사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